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첫 권 15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얻고 그간 잃어버린 영들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 주님이 굳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도 잃어버린 양 시리즈를 준비를 했으니 이제 12월 5번에 걸쳐 잃어버린 양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그게 느껴진다면 나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던져보는 질문은 예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까닭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떠나서 그랬는데 여기 거기라고 하는 지명은 가까운 곳이 마태복음 14장 34절인데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명이 안 바뀌니까 게네사렛에서 갈릴리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냥 성경에는 한 줄 적어놨는데 지도에도 있다시피 두로와 시돈은, 먼저 두로는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한 200리 길입니다. 80km. 또 그 두로에서 시돈까지 올라가는데 150리 길, 60km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예전에 특별히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먼 거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도대체 어떤 지방이길래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타나는 거의 첫 장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궁과 궁전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다 금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튼튼한 나무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공급하는 곳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일대에서 엘리야가 많이 알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영향인지
예수님께서 초반에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하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 가장 돈이 많은 곳, 일찍부터 동양의 문물과 유럽의, 지금은 유럽이죠, 그 서양의 문물을 동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쌓은 장사 전문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갖게 해달라, 더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래서 믿은 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제일 돈을 사랑하고 제일 돈이 많고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곳. 따라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 중의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 중의 이방인, 상이방인, 1급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그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요새 말로 하면 이방 선교를 가신 거죠. 그래서 선교의 장을 여신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선교의 장을 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으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데가볼리, 헬라 사람들 사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다 두루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왜 인도 선교사로 갔냐면 성경에는 인도 바로 왼쪽에 있는 페르시아까지만 나와요. 인도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인도로 내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게 윌리엄 캐리예요. 그 다음에 인도보다 더 동쪽 나라가 있죠. 중국이잖아요. 중국 선교사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부분 항구 지방에만 머물렀는데 중국 내륙으로 쑥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자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또 아프리카로 용감하게 들어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사 가는 족족 다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열었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분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소개했고 가는 곳마다 많이 소개합니다. 이분은 인도로 가신 분도 있지요, 중국 가신 분도 있지요, 일본 간 사람도 있지요. 원래 이분은 인도나 중국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많이 막으시고 많이 헝클으셔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미얀마로 갔어요. 미얀마.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주 소개를 했잖아요. 이분이 미얀마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음 사회 가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관청을 찾아가고 선교사 본부에 이야기를 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선교사님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인이 돌아가세요. 딸도 죽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묻었어요. 본인도 열병에 걸려가지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단 한 명도 선교의 결실이 없어요. 6년 동안. 6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인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도 지지부진한 사역 가운데 오랜 세월을 걸어나 미얀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가 미얀마 땅에서 사망했을 때 공식적으로 미얀마 땅에는 20만 명가량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가끔씩 본국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미얀마라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의 영웅적인 무용담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청할 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그가 강단에 서서 전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복음뿐이었다고 전합니다. 제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권면도 하고 우리 권혁주 선교사님 부부가 시니어 선교사로 서로 작정을 하시고,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미얀마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냥 듣지 않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미얀마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보내진 선교사님과 지금 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선교의 장,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아무튼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중의 이방 땅으로 친히 가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더러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이 거룩한 뜻과 주님의 이 거룩한 마음에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까닭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물론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이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셨지요? 물론 우리는 답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신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내가 그 양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친히 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5장인데 18장에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잘 아시는 구절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그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은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기 잃어버린 양은 사실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 이야기, 돌아온 황자 이야기,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엔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마지막 주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 말씀, 바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읽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먼저 내 집안 사람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인연,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유대 땅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에 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앞에 먼저 유대 땅을 먼저 거론하시잖아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집안 식구들부터 집안 식구 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뜻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대상은 가족 아닙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서 열린교회를 하시는 분이죠. 그 김남준 목사님 글을 참 잘 쓰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김남준 목사님 최근에 내신 책 가족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문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여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끈이 달린 종이 하나가 줄줄줄 내려와서 보니까 편지지더래요. 근데 거기 뭐 써 있어요? 아버지께 편지하라. 아버지께 편지하라. 바쁘고 차일피일 하다 잊어먹었습니다. 또 똑같은 꿈을 한 번 더 꿨어요. 또 하늘에서 줄줄줄 끈이 달린 편지지가 내려왔는데 거기 똑같이 또 아버지께 편지하라. 또 지나갔죠. 세 번째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렇지만 바쁘죠. 아마도 아버지하고 조금 갈등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성도님이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어겼구나.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가족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가족 구원은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미안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가족 구원은 이방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어려울 것 같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토록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30년, 40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이게 쉬우면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도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기도하는 형이 왜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 아들, 딸 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0수년을 기도하는 부모님 왜 있겠어요? 가족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 안 가봤습니다. 갈 줄로 확신합니다. 물어보실 것도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가족은 다 어디 갔니? 너 가족은 어디 두고 너만 왔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 받았다.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 사모님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사모가 됐는데 수십 년 동안 오직 이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부터 교회 나오고, 그리고 동생들이 교회 나오고, 마침내 철옹성 같은 아버지까지 다 교회 나오시는데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녀도 그와 같다. 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고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정진해 가셔서 마침내 그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눈부신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셨어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라고 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장사꾼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 동네가 페니키아, 시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곳입니다. 돈이 제일 많고 돈을 가장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라고 그랬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 별명이 장사꾼이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해놨고, 또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국적, 아마 그때 당시에 자기 국적이 헬라 사람이었던가 봐요.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예, 이방 땅 중의 이방 땅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상황은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황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죠.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주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28절에 주님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인이여, 너는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로마의 백부장하고 이 가나안 여인밖에는 못 들은 칭찬입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1등급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늘 하지만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랬고, 마태복음 중간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또 나중에 바디메오라고 이름 붙여진 그도 역시 시각장애인인데, 그 한 사람 내지는 그의 아버지도 시각장애였을 가능성이 많고, 두 사람 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몇 번 안 나옵니다. 엘레손메, 마지막 세리는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마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하시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도 예수께 나와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조금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방 여인을 잘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주 쌀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우리 집안 잃어버린 양 위에서 왔지 이방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떠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27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보통 잘 압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은 은근히 그를 개에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야생을 막 떠돌아다니는 사나운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인 개를 뜻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집에 자녀가 아니라 집에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라도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이방 땅의 이 불쌍한 잃어버린 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아마 껄껄껄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웃으시면서 여인아,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셨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특히 가나안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가나안 장사꾼, 우상 숭배자들, 이방 사람들을 대표한다는데 요즘 우리에게 가나안은 교회 안 나가 성도로 잘 알려져 있죠. 교회 안 나가, 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여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인생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합니다마는 본문에는 숨겨진 잃어버린 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불쌍한 여인인데 설령 그가 이방 여인이라도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었나요? 주님, 웬 이방 여인 하나가 쫓아와서 시끄럽게 우니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어쩌면 이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양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주님의 말씀을 훈련까지 받는 사람들 중에 번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 강해자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자폐형 그리스도인이 점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폐형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말을 안 한대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처럼 말할 줄 모른대요. 그게 자폐형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런 자폐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만일에 주님께서 아마 걸어가셨을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 사람을 만나라. 제가 1년 동안 키르케고르를 좀 열심히 읽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참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그 참된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케르케고르의 말이지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교회로 나오고. 그래서 그가 가족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나가 성도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많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마지막 질문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도 중에 양떼들이 많이 보이는데 목자 같은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양들이 다 고분고분하게 목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데 그 중에 꼭 한 녀석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앉으라 그러면 서고 말을 안 듣더래요. 얼마나 보다가 답답했으면 설교 중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니까 막 천불이 나더래요. 막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저 양은 어떤 양이길래 저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쓱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자기를 쳐다보시더니 그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래요. 혹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은 아닌지, 내가 혹시 길 잃은 양은 아닌지, 내가 혹시 지금 헤매고 있는 아들, 딸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가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든 가족이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지만 방황하는 종이든 관계없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도우시고, 이 말씀은 예전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의 목자들이 양들을 잘 돌보지 않고 심지어 다 쫓아버리기까지 해서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여 불쌍하기 그지없어 내가 친히 목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목자들의 왕을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에서 나게 하시겠다. 예레미야서 23장. 에스겔 34장은 그 목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리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다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목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목자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도우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이 애쓰십니다.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우리 가족 구원에 힘쓰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름을 올려드릴 때 언젠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여 길 잃은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진정한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에 선하신 뜻에 동참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늘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